예, 5월 첫 주, 5월 2일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행적 이제 15번째 시간, 로마서로 이제 두 번째 시간.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라.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피는 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됐을 때 적어 보냈던 이제 로마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부분과 로마서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살폈는데, 그러니까 주일 강단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매일 묵상으로도 올라가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피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일 말씀 외에 매일 묵상으로 올라가는 자료는 뭐 거의 비슷하긴 해도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이 첨가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잘 해결돼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 강단을 통해 이제 듣게 된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묵상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반복의 효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주일의 강단의 말씀을 듣고 매일의 묵상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듣게 된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이런 귀한 하나님 백성다운 이 가치를 가진,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강단을 통해 이제 성경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는 거는 지금 이 성경이 이 1600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10개 나라에서 한 20개의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편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적은 이 단편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살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진리는 지금 분명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계속 이어오신 그런 역사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가는 거죠. 신화에 나오는 그런 허구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사람과 또 사탄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들은 뭐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역사의 한순간을 짧게 살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이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태초로부터 계속되는 인류 속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창조의 목적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 존재하게 되는 이 사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꾸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뭔가 이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창조 이후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과 또 그 역사 속에서 수없는 인간들의 반역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이 백성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 살펴볼 때 가장 하나님의 이런 진실한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여 오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나갈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작가들이 그때 이제 심정, 또 그때 문화적 분위기,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신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와 원인들을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신약의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런 선행 작업이 없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뭐 몇 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사실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고 또 성경을 너무 어려운 책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꼭 이걸 다 풀어줘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바르고 재미있게 읽어가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의 순서를 따라 각 성경의 역사적 배경들과 이 성경이 왜 적혀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피면서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그 정황들을 이제 먼저 살핀 거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살핀 겁니다. 뭐 로마서는 뭐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불릴 만큼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교회가 자칫 역사 속에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위험들을 다 방지하고 개혁을 일으켜서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나 할례의 흔적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의 분명한 길,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핀 부분,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경우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이 전체적인 걸 통해 살펴볼 때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런 뭐 교리적인 교육을 위한 목적만으로 보내지지 않았고 또한 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스페인 선교의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두고 뭐 그런 걸 의도하고 보낸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오히려 바울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주신 사명에 힘써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 분열의 소식,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그 갈등에 대해서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전도의 사명에 집중할 이 성도들이 자꾸 이제 그런 이 갈등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해 아주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자꾸 이제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없애고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이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이제 듣게 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핀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참된 복음의 핵심을 알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 부분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의 이제 정체성, 그 미래의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초기 기독교 안에서 늘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율법 중심의 유대인의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따른 결국 이제 변해졌다고 할 수 있죠.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그들의 역할, 그들의 정체성과 이제 오신 후에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회와 성도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존재의 이유에 따라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알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른 가치를 가지고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이 정체성,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는 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져왔던 과거의 정체성과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을 이제 혼란해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초기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체성,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었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왔던 역사처럼. 그래서 결국 나라가 패망하기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율법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방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탈피가 되고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폈듯이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야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저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하고부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저들이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언약으로 세웠던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었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이후 한 600년 가까이 율법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정체성이고 존재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적 삶의 방법을 건드리면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함께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헬라 시대 알렉산더 이후에 그 디아도코이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 그때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그런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전쟁에서 안식일에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공격하는 걸 당하기만 할 정도로 아주 철저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의 통치자들이 또 이제 그래서 율법적인 이 삶을 건드리거나 뭐 황제를 억지로 숭배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유대 족속들은 다른 족속들과 다른 민족들과를 달리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심지어 완전히 민족이 몰살당한 위험에 있어도 다 죽을지언정 이 율법적 삶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이제 율법 전통적 이 사회 문화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로서는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된 거고, 또 그래서 그런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를, 그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 이 사회 전통을 지키려고 앞장섰던 사람 중에 그 사울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핀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변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도하면서 지금 온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뭐 유대인 회당마다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당연히 유대의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완전히 민족을 망치려고 하는 매국노였고 율법 파괴자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튼 결국 회당에 가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지만 결국은 돌이 날라오고 막 죽음의 위협이 날라오는 게 그것 때문이었죠. 근데 이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율법이라는 게 저들의 삶의 이 전통이고 기반이고 살아온 그런 삶의 터기 때문에, 정체성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바르게 잡았다고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더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제대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이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비롯한 율법, 규례 등을 더 가치 있고 어떤 소중한 전통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근데 성취된 그 의미를 어쩌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안다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한 걸 안다고 해도 저들의 삶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떤 행위적인 변화나 이런 게 뒤따르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보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규정된 이런 삶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같은 사람은 사실 예수님 생전에는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이제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도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흠잡을 데 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봐도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방인들을 접하면서 이방의 전도의 문을 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율법에 더 철저하고 신실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이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거지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과의 이제 교류를 하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게 좋지 않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갔을 때 거기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러니까 외식하는 일들을 범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라고 해도 율법에 관련된 문제는 뭐 예수님의 제자든 뭐 그 누구든 어쨌든 유대인이라면 참 이것을 이 과거로부터 이제 박혀왔던 이 정체성을 온전하게 완전히 복음 중심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변화의 표식으로서 초대교회 안에 가장 큰 논란거리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할례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아는 이들은 이제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할례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걸 알았겠지만, 그래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분명한 변화, 개종의 모습이 아니냐. 그것이 뭐 진짜 우리가 변화된 어떤 하나의 표식을 갖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표식을 받고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규례와 절기들을 지켜가는 그런 어떤 행위를 볼 때 뭔가 변화된 사람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모였으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의 그 약속들을 지켜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리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뭔가 보이는 것도 중요하냐, 이런 어떤 다툼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례파, 뭐 무할례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어떤 세력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할례파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줄곧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네가 이제 믿는다면 왜 그게 문제가 되냐 이런 식인 거죠. 문제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가 퍼져서 결국 예수님만이 only way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흘러간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국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함께 모이고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을 한 후에 이제 이 할례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11절, 우리는 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과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그 율법, 우리도 여기서부터 자유케 됐는데 왜 이거를 저들에게 짐으로 주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온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최종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600년 가까이 율법적 민족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계속적으로 할례나 이 율법의 절기 같은 것을 지켜가야 뭔가 믿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행위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제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든 간에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유대 할례당들의 주장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 그럴까라는 식으로 먹혀들었을까라는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자신이 느낄 때 이 인과율에 따라서 뭔가 내가 뭘 행위를 해야 그다음에 당연한 대가가 온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인과율에 따라서 행해야만 뭔가 안심이 되는, 그래야 이제 구원의 어떤 표징을 갖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하등 종교 형태였기 때문에 뭐 생식과 풍요를 강조하는 그런 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요의 신들은 고린도 도시가 그랬듯이 성적인 음란한 의식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신들의 축복을 받는, 뭐 자연이 잘 되는, 뭐 풍요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그런 삶 자체가 인간의 욕심, 욕망을 그대로 막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서 지저분하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물질스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같은 원리가 있는데, 신에게 지극정성을 보이고 치성을 들여서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종교들 중에 좀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고등 종교 그러면 일단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고행, 고통, 금욕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좀 비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뭔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다 나은 그런 삶,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교 같은 경우를 보면 코란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루에 5번씩 어느 곳에서든 뭐 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슬람은 이 알라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과 이런 이 법도들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도 비슷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좀 타당한 행위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다면 그분을 믿고 우리도 뭔가 합당한 어떤 그런 삶을, 어떤 그런 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그에 따른 구원을 주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고 규례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구원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본 거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 기도한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막 기도하고 정성을 바치는데도 막 응답이 없으면 뭐 지극정성이 부족한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도 뭐 가끔씩 뭐가 이제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더 기도해봐, 금식해봐, 막 이런 게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자랑한다니까요. 뭐 내가 새벽을 얼마나 깨웠고 내 기도 시간이 얼마고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도에 지극정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밖에 못하니까 응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모든 말들의 뿌리를 보면 인과율에 따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랜 시간의 기도나 금식 같은 행동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아주 영성이 없는,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자기를 금욕적으로, 그러니까 금욕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어떤 이 구원의 어떤 인과율에 의해서 이제 행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인과율에 그렇게 훈련이 돼버린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와도
뭔가 지극정성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자신을 안심시키는 거죠. 늘 새벽을 깨운다던가, 또 철야를 한다던가, 뭐 금식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것 하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인과율에 의해 나온 행동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오랜 시간 주님과 머물고자 나의 어떤 잡념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행동과, 근데 교회에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막 억지로 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인과율에 얽혀 매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금욕, 뭐 어떤 자기를 어떤 뭐 고행이란 말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뭐 경건한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자기 함정에 빠져서 행동하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고 금욕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동안 그 이 로마나 헬라의 그 음란하고 무질서한 삶의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이 금욕적인 삶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고 금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목사여야 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게 성도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스님도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종교인들도 다 존경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뿌리에는 사람들은 뭔가 스스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뿌리가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고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율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유대적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할례, 뭐 율법적 행위, 금식, 이런 요구는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그래,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이 기본적인 어떤 인과에 따른 이 생각을 다 뒤집어 엎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떳떳해지려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뭐 열심히 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런 자신의 자신의 어떤 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인과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특히 이제 인과율에 대한 거는 이전에도 말했지만 인과율 자체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런 소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종교적 어떤 그런 굉장한 굴레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희소식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그 인과율의 그 본능적인 생각과 자꾸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혼란에 빠져들곤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형편없는 자신의 이제 이런 사실 그 마음 중심과 행동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걸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이제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과율의 법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인과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이 백성들을 이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과거 그 애굽처럼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처럼도 살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우리가 늘 말하는 약속, 법도, 규례, 율법을 주셨죠. 그 결론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준비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겠지만 불순종할 때는 최악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인과율의 삶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분명한 이 말씀의 약속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신앙의 삶이든 일상적인 삶이든 이런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적용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고 은혜의 법칙밖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과 땀 흘리는 정직한 수고를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장에서 8장까지 살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외쳤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이제 정면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은 막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고 이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게 지금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 문제는 절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향한 길은 하나님의 길과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빠진 이 웅덩이,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에서 어떤 밖에서부터의 구원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웅덩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신 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뭐 온갖 몸부림을 치고 정성을 쏟아도 그런 인과율을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확히 보면 죽어야만,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야 해방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죽음도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나의 방법, 인과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에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길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우리는 이제 죄에게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생명의 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면증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죄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았다고 해서 뭐 죄가 없는 우리가 진공 상태, 천국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이 죄악된 이 땅에 계속 살면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떠넘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른 의지와 자유의지와 선택의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에게 걸으라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에 살폈던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느냐면 그 내용으로 볼 때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꾸 이런 엉뚱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율법적 정체성을, 과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안목,
너희들의 현재가 어떤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9장부터거든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택했던 유대인, 다시 말해서 모델과 같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선택을 받게 됐고, 또한 이들이 어떤 역사를 걸었으며,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과거의 저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데 지금은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한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또 빗대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존재고, 그 부름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9장에서 11장을 통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용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먼저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라는 것의 사실 정확한 의미는 내용을 통해 분별해 보면 뭐 너만 내가 뭐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어떻게 그렇게 타당한 어떤 조건, 아주 그런 일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열방의 제사장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부름받은 증인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냥 완전히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내버려진 바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 땅 가나안을 갖게 된 후부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잖아요. 그 사사 시대부터. 그래서 우상 숭배로 계속 빠져들어갔죠. 그렇게 불순종하다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 이제 율법을 바르게 찾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율법을 바르게 찾았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과의 관계로 바르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측으로 넘어졌다가 이번에는 우측으로 넘어진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오심으로 변화된 이 믿음으로 사는 오늘 지금 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그냥 율법이라는 거에 얽매여 살아왔던, 그래서 그걸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여 살아가면서 그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직무유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 일을 하시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방법과 그 구원의 길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군가, 예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9장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지경까지 돼버렸으니까 이제 바울이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잘났다기보다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그걸 다 저버렸으니까 그 민족, 자기 민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동족들이 바른 구원의 길로 돌아올 것을 그가 정말 소망하고, 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가는 뭐 이런 이 잘못된 열심, 이게 지금 방향이 틀린 거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알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10장 초반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의도하시는 바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뭐 이해 못할, 도저히 뭐 상상 못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파되는 복음은 누구라도 듣고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입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듣고 그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외쳤는데도 그걸 거절했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까지 거절하는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세계에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걷어차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두어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도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먼저 기회를 얻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질투심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 백성들을 모두를 품어주시는 사실은 질투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원래 이게.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이제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 부름받고 응답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뭡니까? 모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입은 디자이너의 옷, 디자이너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을 맡아놓고 왕자병, 공주병을 넘어서 백마병에 걸린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타고 가는 왕자에게 막 환호하고 있는데 뭐 자기에게 환호하는 줄 알고 그 말이 착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은요 스스로를 드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존재는 사라져도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가 맡은 것을 드높이는 것, 자기가 입은 것을 드높이는 게 모델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 사명들이 저들에게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과 언약한 이 약속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과 함께 이 약속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맺은 언약과 이들과 맺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어디쯤 흘러간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이들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의 존재 여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가라는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증인들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맺은 언약이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유대 족속들이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다 거절하고 떠나간다고 해도, 대든다고 해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2000년 가까이 어떻게 이 유대인 민족들이 결국에는 이 로마에 의해서 파멸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흔적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1949년 갑자기 생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무시할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쨌든 잘하든 잘못하든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오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그 약속과 언약에 얽혀진 역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번 역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히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이 자리를 피할 방법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지극정성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뭐 자기가 이제 이미 뭐 약속하고 주셨던 법도 규례 이런 것들이 막 바꾸고 막 상황에 맞게 막 적당하게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그 언약을,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택함을 받은 자, 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낱말보다 그 의미를 통해서 잘 보면 이 은혜로 택함을 받고 남은 자나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얘만 골랐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목숨이 걸린 위협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과 약속,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각기 자기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처한 이런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쭉 역사를 설명하면서, 사실 이방인들도 결국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부른 사람들도 불순종할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는 걸 보면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도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어떻게 보면 접붙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겸손히 행해야 된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뭐 정에 끌리고 감정에 끌려서 죄악된 삶을 그냥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죄가 불쌍해서 동성연애하는 걸 버리지 못하는 걸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그냥 이해할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덮어주고 이해해 주는 분이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생명까지 대가로 지불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죄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마음대로 지들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영원히 만날 수 없게 했던 그 유일한 아주 핵심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11장을 읽다 보면 그 뉘앙스가, 이방인들은 뭐 유대인들의 방황 중에 잠깐 뭐 구원의 기회를 얻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이건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만 유대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델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이런 거, 이 말들은 바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다, 이런 사실로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나눔이 아니라 믿는 자냐 불신하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자냐 포기하는 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뭐 우리 교회만 아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공공연하게 이 세상에 싹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미 감추임 없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난 그런 비밀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로 보내셨다라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 밝게 드러난 이 놀라운 비밀을 믿질 않아요. 머리가 똑똑해서 세상의 과학과 철학 뭐 이런 것도 넉넉히 이해하고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 이미 다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고 알고 이해하는데 도저히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를 갈며 덤벼드는 일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자신의 팔을 벌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런 분명한 부르심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세상과 음란함을 즐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택한 자, 남은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자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요, 남은 자들인 거죠. 아무리 어리거나 무식하거나 약하거나 무지해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공연한 비밀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러기에 믿기에 이 말씀대로 살고 증인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말씀을 통해 깊이 또 묵상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면 9장에서 11장은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맡은 사명과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불순종해서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심을 이제 알게 됐다, 율법을 의미를 알게 됐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이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의 지금 상태 그리고 저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음에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나 다 자신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지역 여러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고,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을, 과거의 정체성, 현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나라와 백성을 꿈꾸셨지만, 그것을 맡은 자들의 불순종으로 불가능해지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새 언약의 나라,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주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직접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일구어온 이 모델과 같은 이 존재들로, 비록 지금은 불순종으로 그 역할을 상실했어도 하나님은 저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그런 이 시간표들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증인으로 삼으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이 성경과 역사를 살피면서 이스라엘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세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까지 지금 그 타임테이블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대에 부름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선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살핀 이 본문들을 여러분 좀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요 또 열방의 증인이라고 하신 그 의도와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나머지 분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잠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아직도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혼돈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잊지 마십시오. 느껴지지 않아도, 격한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온전합니다. 지켜집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분명히 또 알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자라갈 때 그 성장의 속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드셨죠.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이 있는 존재가 건강하고 축복 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근육의 양이 늘어가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장기와 팔다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그 성장통을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샌가 성인으로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버둥거리다 보면 어느샌가 부쩍 자라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 가운데 인과 유일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 미신들 가운데는 이런 원칙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당연히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그렇게 세상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주의를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길에서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디테일을 따라 성실하게 땀 흘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얻은 구원을 노력으로 가지려 하고 땀 흘려야 될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외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래서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땀 흘리며 눈물로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자녀됨을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 행위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정작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땀 흘려 살아갈 그 순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불러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래서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땀 흘리며 눈물로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 진정한 성도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된 자녀되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기쁨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길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